순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멘의 고백을 즐거워하십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을 뵙고 또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남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여 이룬 가정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고 감사한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볼 때 참 기특하고 대견하죠. 잘 자라준 것도 고마운데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준비해 가지고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께 감사하여 또 봉투를 준비하여 드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일에는 바람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용돈을 주시면 어떠한 바람으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해주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용돈으로 사용하라 하고 전해주고 또 살짝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게 되는 거죠. 이는 모든 믿는 부모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만큼 그 믿음이 지켜지거나 또 자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로 오늘 본문을 읽게 하시고 또 자녀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신앙을 넘어서라. 이것이 주님이 아버지 된 하나님으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인 거죠. 역대기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신앙에 보면 빛나는 백과 같은 날들이 있지만 흙과 같이 어두움, 저 골짜기에 이른 그러한 흙과 백의 믿음 또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하다고 평가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함이 그를 휘두를 수가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또한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 골짜기를 넘어서서 좋은 신앙, 참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그 은혜를 심령에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며 살고 있는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 발견해 볼 수 있는데 3절, 4절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 참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며, 그 다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처음 길, 그러니까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했던 그 길을 걸어갔다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곧 선한 길을 가며 우상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였습니다. 곧 깨끗하고 걸림이 없는 순전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악한 이스라엘의 그 행위, 그 모양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호사밧 왕이 왜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주께서 주신 일들에 기쁨으로 수고할까 묵상해 보는 가운데 그의 마음 중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 아세라 목상을 잘라내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일들이 만약에 억지로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일이 되고 또 굉장히 피곤한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그 여호사밧의 얼굴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려본다면 율법을 행하느라고 막 고통스럽고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불평하고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 그 모습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 앞에 보니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는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일, 주님 앞에 서는 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엇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있음으로도 그는 너무도 행복한 이것이 그의 신앙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일들에, 그래서 6절에서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갔다라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다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워요. 매 주일 나오는 이 주일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사밧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참신앙은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글씨가 다 보여버리네요. 오직은 안 보여도 되는데 뒤로 넘겨주셔서 이대로 한번 읽는데 이것도 다 보이네요. 안 보이겠는데 자, 오직은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한번 다시 넘겨주셔서 오직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의 일을 즐거워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우러난 마음과 행위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요?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 당시 굉장히 유행한 종교가 바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보는데 그게 유행이어서 그렇게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 바알을 따르지 않고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의 불신앙전 행위도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일에 진심이었고 즐거움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빛이 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6절에 있는 대로 아세라 목상을 잘라내고 또 제거하는 일들에 어떻게 수고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사밧에게는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함이 충만하고 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정의를 우리가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채우셨고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까? 신앙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신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거래, 또 인간적인 선우함, 기호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것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참 신앙은 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반응이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찬양대가 기쁘게 찬양하고 그 찬양 때문에 제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것. 여기 계신 우리 찬양대원들 정말 하기 싫은데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닌 것이죠. 주신 신앙 때문에 찬양하고 싶은,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 표현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표현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행위와 표현은 그래서 예배로, 찬양으로, 봉사로, 반찬 섬김으로, 전도로, 주방 봉사로 우리 교회의 예배를 돕는 일들로 즐거워서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즐겁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간적인 계산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이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그냥 즐거움인,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어제 하반기 반찬 섬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방팀 우리 권사님들이 어제 결혼식으로 그저께부터 어제 아침 8시 되니까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벌써 나면서 이 준비하시는데 점심 식사를 6가지 반찬을 이렇게 준비해 하셔가지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또 밥을 비벼가지고 주시는데 참기름 냄새 때문에 또 먹게 되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른데 결혼식에 가서 또 먹게 되니 명절을 또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사랑을 낳고 감사와 만족을 낳게 되는 것이죠. 배달팀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와주셔서 11시 일찍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는데 즐거움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원동력은 참 신앙 때문에 그 바쁘고 내 시간 내가 쓰고 싶은데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신 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성남 장로님은 10년 전에 담가두신 요만한 마디 사과들이 있대요. 그걸 담은 사과즙을 물에 타서 이렇게 딱 10년 된 머루즙을 또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어놓는, 이게 돈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이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는 표현인데, 마치 여호사밧의 즐거운 신앙을 보는 듯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돕는 예배요원이 되고 간절히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다른 인간적인 의도나 노력이 필요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내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 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을 하자는데 아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그 반응이 내 목소리를 통하여 내 온 마음을 통하여 소리로 표현되어지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적인 응답이 나에게 있는가를 보면 내 신앙이 지금 활활 타고 있는가 또는 때묻지 않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부모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율동하고 뭐 하는데 거기에 계산기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순전한 그 반응인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삼으셔서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내 모습을 보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내 신앙의 척도가 지금 내 예배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드렸던 내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실까를 평가해 보면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깊은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던 여호사밧 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한 왕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무슨 문제입니까? 누구의 손을 잡았습니까? 아합의 손을 잡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손을 잡았는데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보통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친선 강화시키기 위한 국가 간의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누구의 손을 잡았느냐, 누구와 연합하느냐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역대기 기자가 평가할 때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아합의 집에 대해 악하다고 표현하면 다 아합의 길로 갔다, 아합의 집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악한 자이죠.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이 성장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성장과 계획,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누구의 손을 잡은 것입니까? 악한 아합의 손을 잡은 것인 겁니다. 아합이 여호사밧 왕을 찾아왔어요.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시다. 길르앗 라못은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얻으면 웬만큼 안정과 또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되었거든요. 여호사밧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음에도 이것을 얻으면 또 내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욕심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면서 아합의 악한 술수에 걸려들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여호사밧의 신앙은 깊은 어둠에 잠기고 사람의 손과 사람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18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환심을 사려고 양과 소를 많이 잡아서 마음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갑시다 하니까 여러분 받아 먹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덫에 걸려들었어요. 거절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합의 요청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의 요청에 그는 스스로 손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순전한 신앙을 흔든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닫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 손을 잡은 것과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손을 잡은 것은 누구의, 무엇의 손을 잡았습니까? 첫 번째는 북쪽의 아합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속 안에 있는 자기의 욕심의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잃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순전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도 역대상 18장 중반에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도록 미가의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들을 귀가 이제 상실되고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좋았던 여호사밧이 이 정도로 넘어졌다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호사밧 이야기를 17, 18, 19, 20 몇 장입니까? 총 4장. 아마 제일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그의 인생 신앙 이야기를 펼쳐둔 것은 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다시 여호사밧과 같이 아합의 손을 잡아 넘어지는 신앙, 무너지는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더 나은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자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시며 여호사밧을 넘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어두운 손을 잡은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유혹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거나 유혹이 다가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순전한 그 신앙,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인도자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이 그 유혹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는 순전한 신앙을 부여잡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자기의 뜻대로 정략 결혼도 하고 전투에도 참여하고 사회적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도 간과하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의 특성, 악에 걸리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악의 특성을 가진 아합의 행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그가 가져온 종교와 문화 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였던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것이 악함의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악함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은혜가 단절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의문을 품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손을 잡은 뒤 여호사밧의 관심, 그 참신앙이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합의 손을 잡았으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이 고백, 또 자기 결정이 우선되는 이 생활로 변질된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이게 악한 영들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려는 그것이 악한 영들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악한 영들의 도전은 그 목적이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 왜 저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만이라는 일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불신앙적으로 만드는 이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조금 안 되고 어렵고 아프고 부족하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일들에 대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참된 신앙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제 순전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아 참신앙으로 회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여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 자신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고 누구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주신 은혜, 깨달음, 책망하심의 은혜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무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어떠한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선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예배했는데 아합의 손을 잡고 아합의 무리에 있을 때는 무언가 얻어내고 넘어뜨리고 치료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속한 무리에서 나누는 대화와 결정들이 우리의 생각과 신앙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웃과의 생활 속에 어느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무리에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지켜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인간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부족한 일에는 불평하는 일들에 서 있더라면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어두운 침체, 바로 여호사밧의 아합을 잡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믿음 좋았던 여호사밧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 좋았던 여호사밧도 그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AI로 이렇게 말을 듣는데 제 설교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런 반응이 있네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여호사밧이 그렇게 아합의 손을 잡는 순간 믿음의 눈이, 믿음의 귀가 어두워지고 들리지 않게 되므로 그는 침체에 악함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책망하고 돌이키라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잡은 손이 지금 하나님의 손인지 아닌지 분별되지 않을 만큼 무디어져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역대하 19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되찾게 하시려고 선견자 예후를 보내셔서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손잡았느냐고 책망하심에 여호사밧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 믿음의 길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선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기회를 주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그렇게 잘하지만 이쪽 부분은 너무도 약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 이 부분을 돌이켜서 주님께 순전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호사밧처럼 주의 말씀 앞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수고한 일들에 관심이 없어지게 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붙든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붙든 그것일 수 있는데 그것이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명예입니까? 능력이나 직장입니까? 여호사밧을 그렇게 큰 수렁에 빠져 헤매게 한 것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악마의 속삭임과 손길을 뿌리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이것을 놓아야만 수렁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셔서 다시금 참 신앙으로 회복하여 그냥 예배드려도 즐겁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신앙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